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놔야 되고 내 목적을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사실상 고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새벽마다 제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나의 신이 있어요. 나의 신, My God. 내 하나님들이 다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틀을 딱 쳐놔요. 그리고 여기에 탁탁탁 하나님을 맞춰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프레임에, 내 틀에 탁탁탁 맞으면 할렐루야 이러고 내 틀에 맞지 않으면 놀래가지고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이나 부한해동하는 것을 봐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내가 만든 신이 있어요. 신. 그게 우상입니다. 이거 빨리 깨뜨려야 돼요.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빨리 펴봅시다. 갈라디아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다른 복음을 좋아해요. 다른 복음. 온전한 복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꼭 자기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 따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6절, 7절, 그리고 8절, 9절까지 다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받는다. 6, 7, 8, 9 네 번이나 매철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냥 믿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온전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산 믿음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프레임, 자기 신을 만드는 거야, 자기 안에. 그래서 자기에게 맞으면 오케이, 아멘 하고 자기에게 안 맞으면 또 다른 복음을 찾아가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좇을 스승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많이 둔다. 자기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부안해도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굉장히 안타깝죠. 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생각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내 기도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네? 어쨌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아모스서에 보면 주 여호와를 다 뭐라고 영어 번역에서 번역을 했냐면 sovereign Lord. 이 sovereign이란 말은 주관자, 통치자 그런 뜻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자 사버린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주 여호와께서 그래 나오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사버린으로 통치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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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근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해요. 우리 나름대로의 자기 하나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깨뜨리지 않으면, 이 우상을 빨리 우리가 벗어나거나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 내가 뭘 응답받고 그런 것도 믿음이지만, 사실은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 사버린 로드, 통치자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뭐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인내심이 강해요. 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오늘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보면 믿음이 없어요. 이번 주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보면 또 다른 복음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불신자처럼, 어떤 때는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완전히 초신자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한다니까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범할 땐 모르는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요, 이들을 그냥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정죄한 게 아니에요. 야, 이 사람들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4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9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신약성경 307면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어떻게? 다시. 이게 은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볼 때는 어느 정도 성숙했나 보면 또 어린아이 신앙으로 또 돌아가고, 어느 정도 말씀을 아는가 싶은가 보면 또 어린아이 믿음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목회자로서는, 사역자로서는 굉장히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신앙이 도로 원위치, 아유, 장로님이 왜 저래? 이런 마음 들을 때 가슴이 무너집니다. 장로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권사님이 왜 저래? 물론 권사가 완벽한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권사의 신앙은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이라고 자타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권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이 목회자의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저래, 왜 저런 말을 하지? 뭐 그런 걸 보면 집사님 왜 저런 말을 하지? 아니,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래, 당신들은 구제불능이야 막 이러면서 포기해버린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여러 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가르쳤잖아요. 성령이 누구신가부터 가르쳤잖아요. 다시 원위치가 가르쳐서 또 놓으면 다시 원위치 가고, 이만큼 가르쳐갖고 이만큼 성숙시켜 놓으면 다시 원위치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낙심되었을 것이다. 동감이 동감. 예. 그런데 거기서 그가 멈추지 않고 다시 읽어보세요. 19절. 그런 의미예요.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랬습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한대요? 해산의 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숙한 성도가 세워지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지금 해산하는 고통을 언제까지? 그들 속에 인격 속에 뭐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성도가 아니고 그냥 교인이 아니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성경을 보면 forme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폼이 형상이 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거기다 줄거는 이렇게 가로해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리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고 영성적인 사람이라도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넘어졌다가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져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지체들을 보고 너무 이렇게 내 기준에서 맞춰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 굉장히 아파하세요. 목사가 볼 때도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 저렇게 행동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장로님들이 저렇게 행동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권사님들이 저렇게 행동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하나님 마음은 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하시고 또다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또 일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쳐버렸으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그럼 내가 잘한 게 아니었네.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셨던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 좋은 척하지 마세요. 네. 사람들은 막 정죄하고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어쩌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시고 뭐 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요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네. 나는 믿음이 좋고 당신들은 그게 뭐야? 이건 교만이고요. 바리새인이에요. 절대적인 교만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룰 때까지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워주고 원위치 하면 또 다시 세워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아모스를 우리가 아모스서를 공부하는데요. 아모스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로보암 2세니까요. 여로보암 2세가 호세아 시대나 아모스 시대나 똑같은 시대예요. 네, 별 차이 안 나요. 이 사람들은 번제 드립니다. 월삭합니다. 유월절 드립니다. 안식을 지킵니다. 11조 합니다.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종교인 그럽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밀물같이 몰려오는 사단의 전략이 뭐냐? 종교의 영입니다. 가서 써놓으세요. 종교의 영이라고. 네. 종교의 영. 제가 볼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어요.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 갑니까? 주일날 교회 가죠. 헌금 안 합니까? 합니다.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드려요. 찬송 안 합니까? 찬송해요.
그런데 내 속에는 진정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이죠. 아모스 시대가 그런 시대. 그럼 하나님이 아모스 시대 사람들을 그냥 버리셨나? 아니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떤 때는 책망도 하셨다가 어떤 때는 설득도 하셨다가 어떤 때는 그냥 팍 진노도 하셨다가 어떤 때는 징계도 하셨다가 하나님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이제 아모스 전체가 9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이렇게 스트럭처라고 그래요.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의 구조를 모르면 우리는 성경의 맥을 못 잡습니다. 성경을 아무리만 읽어도 이게 성경의 이 스트럭처를, 구조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성경의 맥을 못 잡아요. 그래서 성경의 맥이 딱 잡히는 순간 우리는 성경의 맛이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봐도 뭐 재미도 없고 졸음만 오고 그러면 아직 내가 성경의 맥을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맥을 딱 잡는 순간 설교하는 것도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맥을 못 잡으면 설교가요, 진짜 어렵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도 설교 구도가 안 잡혀요. 9장인데 거기 보면 7장, 8장, 9장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거기 보면 5가지 하나님의 환상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저 드고와 목장의 농사꾼이라고요, 아모스가. 농사꾼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저렇게도 가르쳐보시고 저렇게도 들어요, 안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병이 뭐냐면 감각이 없어요. 감각. 영적 감각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탁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살아나요. 그래도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그런데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졌거나 아예 우리의 그 영적 감각이 그냥 죽어 있으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찬송을 해도 감각이 없고 늘 그러려니 그 얘기지. 이거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질병. 그런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지금 내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안 되겠으니까 아모스를 부르세요. 그리고 5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7장에 있는 황충환상, 불환상, 다림줄 환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게 아주 깡마른 광주리, 과일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빨리 펴보세요. 아모스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름실과 한광조리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게 무슨 환상인지 아세요? 자, 아모스 8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광조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광조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에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뭐가 왔대요? 끝이 왔다, 끝. 환상에, 지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마지막이에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름실과 한광조리를 보여주는데 그게 무슨 환상이냐면 너의 나라에 끝이 왔어. 그 말은 너희가 지금 말씀을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너희가 지금 형식적인 종교에 빠져가지고 너희가 지금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데 너희는 끝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도 쓰셨다가 저런 방법도 쓰셨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셨다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징계도 하셨다가 어떤 때는 우리가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막 축
축복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 또 그걸 또 착각하는 거죠. 아, 이건 내가 기도만 해서 응답받았다. 무슨,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이거라도 보고 깨달으라고. 이거라도 보고. 그래서 여름실과 한강줄이 이 환상은 뭐냐면요. 지금 너희가 영적으로 완전히 기근과 기갈에 빠져 있어.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것을 이제 다 거둘 거야. 그런 뜻이에요. 여름실과 한강줄이가 끝이야. 아까 그랬잖아요. 3절에 끝이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고 이렇게 많은 말씀과 많은 깨달음을 주었는데 너희가 못 깨달았잖아. 내가 이것을 가져갈 거야. 한번 보세요. 쭉 내려가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1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그 환상의 목적이 이거예요. 환상의 의도가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은혜 주고 말씀 주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다 해석해 줘. 너희가 못 깨달았잖아. 그래 내가 이제 다 거둘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못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거둬가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세요.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뭐해요? 얻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여름실과 한강줄의 환상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실과를 주었는데 너희가 안 받았잖아? 그럼 내가 은혜를 거둘 거야. 그럼 너희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기갈이 아니고 음식을 못 먹어서 기근이 아니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때가 왔어.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예? 또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3절 시작.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한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3가지가 있는데요. 빨리빨리 쓰세요. 저 뒤에 말씀 노트 우리 김사람 집사가 갖다서 만들었더라고. 근데 거기 날짜가 빠졌어요. 위에다가 날짜 넣고 본문 넣으면 돼요. 맨 앞에다가 끝에다가 기도 제목 그것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거기에 내가 보니까 얼른 보니까 날짜가 빠졌어. 몇 년 몇 월 며칠 성경 본문 맨 밑에다가 기도 제목 적용 그것만 들어가면 좋아요. 자 거기다 쓰세요. 그 오늘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이 뭐냐? 거기다 안 써도 돼요. 나는 주지도 않았으면서 어디다 쓰라고 그러냐고. 그냥 아무 데나 쓰세요. 아무 데나 쓰세요. 첫째가 뭐냐? 아까 그 여름실과 광주의 그 환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그걸 가져가신다. 끝이 있다는 게 끝이.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요.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영감이 풍성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 부어주시고 영성 민감하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기회를 확 잡아야 돼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그 다음에 어쩌면 그런 영성이 오지도 않고요. 그런 영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구나. 하나님께 지금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구나 하면 두 번째 때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하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the best time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경험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그 때가 있더라고. 기회가 있고요. 때가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얼른 고린도 후서로 가요.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절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291면 고린도 후서 6장 2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절로 갑니다. 6장 2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해. 여기 보라 이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now here. 할 말 없으니까 핑계하는 거. 내년이 우리의 시간입니까? 2025년 1월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 우리의 시간은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오라시면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내년부터 잘한다고?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거기다 써놓으세요. 지금 여기서. 네. Now here. 지금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이거를 놓쳐버리면 어쩌면 다시 이런 은혜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절로 갑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받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 놓치면 어쩌면 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시간이 올 수 없어요. 이런 금요일날 왜 안 나오십니까? 어쩌면 오늘 밤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날인지도 몰라요. 아멘.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이직 집사님 아멘. 졸리신가 보다. 아이고 좋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저는 뭐 성이란 말을 안 붙입니다. 사람이 무슨 성 어거스틴입니까? 그건 저쪽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말이지 사람에게는 성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거스틴이 방탕하에서 방탕자, 예. 도박하고 오늘날 말하면 마약하고 외도하고 아주 탕자 중에 탕자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쌓인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쌓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도 그냥 여전처럼 똑같이 그냥 그렇게 막 방탕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이. 그리고 그걸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여기. 아멘.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신앙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일 하겠다고 뭘 하는 것은 이건 불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Now here.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시작. Now here.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시방이란 말이 그게 사투리가 아니에요. 충청도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에는 있으나 시방은 없다리 시방. 그게 때 시자예요. 때 시자. 그게 사투리가 아닙니다. 시방. 그건 시간적으로 그냥 딱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날이에요. 아멘. 오늘 저녁에 막 세게 부르짖으세요. 어쩌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짐스러워했던 문제가 오늘 저녁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있어요. 때가 오늘 저녁이 바로 오늘 저녁이 지금 여기서 이 시간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고생하고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응답받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오늘 여기서 어쩌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아멘. 그만합시다.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철부지예요.
괜히 잘난 척하지 마세요. 저도 철보지, 여러분도 철보지.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전도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찬양대 대원으로서, 평신도로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매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니 얼마나 감사해요.